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0절과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음녀와 대조를 이루는 이미지이다. 음녀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꿰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었죠. 또 다투는 여인 이미지와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경우는 어리석은 모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지혜의 의인화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지혜의 모습을 사람으로 구현해낸 모습을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고대의 가장 값진 보석 중에 하나인 진주보다 귀하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장신구로 착용할 수 있던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던 진주보다 귀하다. 이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현숙한 여인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1절과 12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 바로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자, 어떻게 행하기에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가?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집안의 산업을 돌본다.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내용만 읽어본다면 이것이 현대인으로서는 과연 소인지 연약한 여인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이죠. 현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소가 일을 하는 것 같지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겠는가. 일단 이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여성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안을 살펴서 집안에 가난이 도둑같이 파고들 구멍을 아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으로 양식과 모든 산업을 돌보아서 집안이 가난하지 않게 한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덕스러움에 있다. 이 20절을 보시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다 홍색 옷을 입게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집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만큼 가산을 잘 챙기면서 가난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런 종귀를 가족들에게 준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무심하지 않다. 이 덕분에 23절을 보시면 자,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은 덕을 본다고 했잖아요. 앞서. 어떤 덕을 보느냐?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고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의 유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이렇게 성에서 유지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얻는다. 게다가 현숙한 여인 모습 중에 덕스러운 모습 중에 26절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게다가 자기 집안일을 잘 살펴 집을 참 잘 세울 뿐만 아니라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게으름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두 가지 특징. 부지런하여 가난이 도둑과 같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고 덕스러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집안의 식구들이 존귀해지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혜로 말을 하는 게으름은 멀리하는 이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서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28절을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의 결론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감사와 칭찬과 존귀가 현숙함의 결과이다. 상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혜가 있고 이 지혜가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부지런함으로 집안을 세울 줄 알고 덕스러움으로 집안의 사람들을 존귀케 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말로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현숙함의 모습, 이게 지혜의 모습이어야 한다. 잠언의 결론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충만한 그래서 부지런하고 덕스러운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잠언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 충만하며 구체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덕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존귀를 가져다 줄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